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과정이 잘 안 보이고 시간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린다는 것은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실패하는 것 같고 기다리면 가장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너의 자손을,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인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상속자다. 약속은 분명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이 현실부터 보여줍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를 떠나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셨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어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에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라는 약속의 내용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조급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왜 조급해질까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기가 일찍 태어났더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는데 그래, 지금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답답해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이 자신감이 없죠.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슬픔이 쌓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이만큼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급함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얼마나 조급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사라의 이 말은요, 지친 마음이 현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린 해석이에요.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출산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조급함은 불신앙처럼 보이는 않지만 이 조급함이란 거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할까요? 그 조급함의 뿌리를 보면요, 이 조급함이란 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의 조급함이란 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결과와 통제 속에서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해요. 뭔가 상황을 통제해서 안전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조급함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조급함은 하나님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막 붙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면 행동이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약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자기들의 힘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근데 3년, 5년이 되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기도했고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아이의 관계를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막 밀어붙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고 자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급함이에요. 기다림에 지치면 믿음이 약해지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결과는 빨라야 되고요, 성장은 눈에 보여야 되고 응답은 신속하게 와야 돼요. 기도를 금방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은 신속하게, 결과가 좀 빨리 보여야 되고 성장이 안 보이면 우리 학생들도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뭐죠? 이 결과가 빨리 안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즉각적인 결과에 길들여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약한 모습입니다. 이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조급할 때 벌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조급함은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라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아마 취한 여종이었던 걸 보고 있어요. 이 하갈을 어떻게 하는가? 2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아요. 이때는 얼마나 아내 말을 잘 듣는지. 아마 이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라가 아니더라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건데 이걸 왜곡시키는 거죠. 씨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 여러분, 이 인간의 조급한 잘못된 선택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마치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더라. 그토록 여러분 사라는 아기가 안 들어서는데 하갈을 동침했는데 아기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잘 빨리 풀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시 안도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 방법이 있었는데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늘 빠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빨리 일이 풀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름길의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름길은 빠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부터 엄청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분노를 남편에게 표출합니다.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준 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사라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잖아요. 그래도 책임을 딱 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하갈이 몰렸어요. 하갈은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중반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옆에서 도망하였더라. 임산부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관계를 고통을 줍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 균일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떻게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라의 관계가 균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 보세요.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회피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갈까지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시작된 이 선택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 역사를 보면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갈등을 겪고 그 후손들이 오늘까지 고통 속에 갈등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과 조급한 선택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급함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6절 끝부터 보실 거예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광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7절에 광야에 샘물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샘물,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보세요.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고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 여러분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 버려두지 않았어요. 임산부가 광야에 버려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음의 고통을 느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갈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에 복종해라. 안전지대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게 하갈의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나를 살피신다. 이 말의 원문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기억하세요. 엘 로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하갈은 마셨던 샘 이름도 짓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보엘라의 로이,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우물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도 복을 주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인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기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도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앞섰구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했구나, 더 기대려 했구나,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 조급한 판단을 마음 깊이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조급한 우리의 계산으로 앞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붙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요 죄를 가볍게 넘어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 어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갈 이 사건은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는 그냥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죄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후회해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갈을 살피신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속에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피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못 박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고 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지은 모든 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큰 죄, 그것은 여러분 설명이나 해명이나 반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로이예요. 엘로이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지름길이 없었습니다. 높이 들림을 받으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면류관부터 쓰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를 거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름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려 조급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앞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엘로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스마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으십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선택했던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올라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두르지 마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쓰다가 제가 예스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세요. 광야에서 샘 곁에 샘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엘로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힘들더라도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로이